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신화를 통해서 고대에는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신화적인 인물이 나라를 세웠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사례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박혁거세죠. 말이 우물가에서 절을 하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빛나는 알이 있었고 그 알을 깨웠더니 거기서 사람이 아이가 하나 나왔는데 그 아이가 신라를 세웠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고대인들은 감동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만든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가상의 인물일 것이고 마리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부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절대로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신화적인 인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지구 반대편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 사실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마리아라는 여성을 통해서 태어났고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언도해서 죽으신 실제 역사에 살았던 인물이다. 그것을 오늘 사도신경에 분명히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허울뿐인 제자들의 그 무능한 모습들, 또 종교인들의 그 집요한 미움과 견제, 그리고 정치인들의 잘못된 판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예수님이 죽게 됐죠.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앞세워 빌라도에게 예수를 데려가 고발한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미혹한 적이 없죠. 진리를 가르치셨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해서 자기네들이 말도 못하고 물러갔는데 이렇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 자칭 왕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니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세 가지 고발한 내용이 전부 잘못된 거예요. 빌라도가 이제 무리에 의해서 끌려온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셨을 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대답하셨죠. 2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이렇게 분명히 대사장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말하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것도 굉장히 잘 얘기한 거예요.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양심과 또 기백도 빌라도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더 강하게 빌라도를 압박하면서 온 유대에서 가르치기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소동한 사람인데 그냥 둘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빌라도의 귀에는 갈릴리란 말이 번쩍 크게 들렸어요. 갈릴리? 거기에는 유대 분봉왕이 있었거든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쪽으로 넘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도를 보시면은 보라색 이 지역을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통치했는데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전부 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이들이 헤롯 대왕에 이어서 분봉왕이 되어서 유대를 또 한편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셨죠? 이제 표를 잠깐 보시면은 헤롯 대왕이 있고 밑에 여성 5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3 아들이 있는데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는데 그 예수님을 신문하던 사람은 누군가 하면 갈릴리를 통치하던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왜 죽였는가 하면 동생의 아내, 같은 분봉왕인
빌립의 아내를 뺏어 살았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의 관계로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사람들이 있는 잔치에 내왔어요. 그리고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눈앞에 끌려오지 않았겠습니까? 헤롯은 기뻤어요. 이 사람이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는데 호기심이 막 일어나서 오늘 한번 마술 같은 거 좀 보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 같지 않으니까 상대를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업신여기는 마음이 막 일어나서 호기심이 업신여김으로 바뀌어서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헤롯과 빌라도가 비슷해요. 첫째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죄가 있으나 없으나 풀어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둘이 같은 태도를 취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둘이 만나서 잔을 기울이면서 친구가 됐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처리하는 태도가 똑같았다, 같았다. 그래서 친구 같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끌려왔습니다. 무리와 백성을 불러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해서 신문을 했지만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때려서 놓자. 그런데 이 채찍질을 하면 피가 납니다. 좀 피 흘리는 모습 좀 보여주면서 무리들을 어느 정도 정돈하고 끝내자고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약속이나 한 듯이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특사로 내보내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이고 밀란과 살인으로 인해서 갇혀있던 바라바를 낳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했지만 무리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한번 자기의 의지를 분명히 합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니 나는 때려서 놓는 게 최선이다. 나는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재촉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때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줬어요. 그 판결을 내린 인물이 빌라도였어요. 우리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대목이 있죠. 왜 빌라도 이름이 왜 들어갔느냐, 꼭 그렇게 빌라도 이름을 넣어야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로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았는데 계속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번 죄가 없다 그래요. 죄가 없다고 계속 선언을 하잖아요. 이 재판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특별한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데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였습니다. 그 현장이었어요. 두 번째, 정규적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역사의 현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빌라도라는 말을 할 때마다 박혁거세 같은 신화적인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실제 역사에서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김상준이라는 판사가 퇴임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판사는 재판으로 삶을 찍는 사진가다. 그의 판결이 그가 찍어놓은 사진과 같다. 평생 어떤 판결을 대통령이 원하시니까 이렇게 해드려야지, 그렇게 판결을 했는지 아니면 법대로 판결을 했는지 역사가 그를 사진 찍는 사진사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그들의 발견이라고,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진을 찍었습니까? 그는 어떤 인물입니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태리 사람이죠.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얘기해요. 이태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의 제5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어요.
제5대 총독으로 부임했고 제4대 총독의 이름은 발레디우스 그라투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역사의 자료를 찾으면 6대 총독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에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이었어요. 이 총독은 얼마나 권한이 강했냐 하면 군사, 종교 모든 부분에서 이 사람이 권한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7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이 60명으로 줄이라 그러면 줄여야 돼요.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한다 그러면 자기가 허락을 해야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절대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최종적 판결은 사진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의 어두운 행적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요. 세 번째,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죽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 세 번째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사도신경을 강해하는 강해집이 여러 권이 있는데 제가 여러 책을 보니까 이거는 예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나? 무슨 예언이 있다고 이 세 번째 조항을 말을 하지? 하고 여러 가지로 살펴봤어요. 사실 십자가는 억울함의 극치이고 배신당함의 결과이며 공의롭지 못한 빌라도의 비겁함에 낳은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물론 제일 큰 책임이 있지만 더 큰 책임과 더 잘못된 사람은 누구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가장 가까이 있다가 배신했잖아요. 빌라도는 하루 저녁 잘못했지만 하루아침에 잘못했지만 가룟 유다는 3년의 세월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팔아먹은 걸 먼저 올려야지 왜 본디오 빌라도를 올리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죠. 3번이나 눈앞에서 부인했죠. 세상에 조롱과 배척을 당해요. 갈릴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막 호산나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약해 보이니까 조롱하고 배척하고 그 무리들의 그 모습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의 견제, 이 모든 것이 사도신경에서 사실 다뤄져야 될 부분이지만 빌라도만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핵심은 억울하게 죽었다,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이 그 억울함 뒤에 섭리하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무슨 예언을 이루어졌는가? 제가 성경을 읽은 바대로면 저는 시편 2편인가?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건가? 저는 이제 시편 2편을 대표적으로 꼽고 아니면 22편을 꼽겠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사야서 말씀이다. 특별히 이사야서 52장과 53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52장의 말씀 대표적으로 13절부터 15절이에요. 자,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또 놀란다. 여러분, 그분은 원래 존귀하게 되실 분인데 상함을 입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사건 이후에 그분은 나라와 왕들이 입을 다물고 놀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조연으로 아니면 하나의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빌라도가 등장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셔갖고 죽어버렸다, 거기서 끝이면은 빌라도는 정말 가만히 두면 안 될 사람이지만 정말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뭐 이런 인간이 있어 이래야 되지만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 주님은 무덤에 갇혀 있지 않아요. 억울함을 갖고 그냥 억울하게 죽어버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이후에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존귀하게 되신 분이죠. 믿으십니까? 네, 이때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이 깨어있는 분이에요. 요 찰나를 놓치는 분들은 지난 주간에 깨어있지 않은 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막 죽이고 막 그런 걸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죠. 누가 자식 죽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일하시고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잖아요. 그 죽음을 넘어서서 그 다음 부활이 있는 거지. 죽음 같은 건 나는 다 싫어. 나는 무조건 영원히 살 거야. 아니,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죽음 끝에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죽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요셉의 생애를 아시죠? 형들의 강압으로 이복 형들이 팔아넘겨서 애굽에서 고생했어요. 원한을 품을만 합니다. 은장 가지고 막 술수를 부리면서 형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보복하고 있구나 하지만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형들을 시험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오고 형제들이 전부 70여 명이 이민을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연로해서 돌아가셨어요. 형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살려줬는데 혹시 우리 죽이면 어떡하지 하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갖고 미리 막 얘기를 해요. 그때 요셉이 유명한 말을 창세기 50장에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50장 20절 21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동생을 돈 주고 돈 받고 파는 거는 인신매매고 악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꿨어요. 나를 해하려 한 그것을 역전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애굽에 먼저 보내서 많은 생명이 살릴 수 있는 길을 여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형님들께 보복할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조카들 다 키울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고 빌라도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 나쁜 사람, 비겁한 사람, 용기 없는 사람, 에이 그러면서 우리가 막 빌라도를 미워하고 그러라고 사도신경에 이 대목이 있는 것이 아니죠. 큰 외침에 눌려서 십자가형을 언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꼭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사야서 전체 53장이 전체지만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만 특별히 10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고 이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자, 앞에 보시고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는데 지금 신앙 고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또렷하게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또렷하고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뭐 했다? 원하셨다. 히브리어로 하페츠라는 단어는 기뻐하다, 좋아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자식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기뻐하는 아버지가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뭘 기뻐하냐면 그렇게까지 하는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 교회에 안 오시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감염 확률이 적어요.
그러나 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집에서 바빠서 그래도 모니터라도 보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고, 자, 예수님은 원하셔서 질고를 당했다. 칼라라는 단어인데 약하게 되다, 비통에 잠기다, 상처를 입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셔서 약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배신을 보고 인간의 그 이중적인 걸 다 보고 막 마음이 다 상하셨겠죠. 그리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53장 10절에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속건제물이 됐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속건제물. 속건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특별하게 법적 과실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죄 가운데 뭐 실수로 부지 중에 잘못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법을 뭔가 과실을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의미가 이 속에는 담겨 있어요. 그것을 물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가축을 속건제물로 구약의 사람들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속건제의 특징은 보상을 한다는 점이에요. 보상. 그래서 죄를 씻는 게 두 가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데 비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죄는 씻어야 돼, 그런 관점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속건제는 죄는 빚이기 때문에 갚아야 돼 하는 관점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죠.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마음을 아프게 해서 우리는 빚을 집니다. 막 벤츠 차량 있고 막 좋은 차량 있는데 철없는 애들이 못으로 쫙 그때 걸렸어요. 그 아이들 잡고 너희 엄마 아버지 어디 있냐 찾아갔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차주가 집에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럼 다음부터 애들 조심시켜요. 그리고 집에 갑니까? 뭘 원하죠? 보상하라는 거죠. 보상해요. 우리는 죄를 지면 왜 보상을 해야 되냐? 거룩함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도 이웃을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돈을 빌렸어요. 안 갚으면 어때? 뭐 하나님께 용서 받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보상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은 속건 제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아까 읽었던 53장 10절에 세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첫째,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따라합시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자, 씨는 히브리어로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통 십자가에서 죽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냥 집어 던지면 그 시신이 있는 구덩이에서 막 썩고 있고, 거기다 또 하나 던지면 또 독수리가 와서 막 파먹고 그런 거예요. 예수도 그렇게 끝날 걸로 봤어요. 모두가,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역시 오늘이 끝이야, 너는 오늘 끝나는 날이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후손을 보시죠. 후손, 믿음의 후손을 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그 공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냐 하면서 우리가 그 죽음을 빌라도에게 억울하게 죽은 그분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국에도 이렇게 많아요. 다 그의 후손이에요.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후손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 시대 모든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그분의 열매예요. 우리가 그분의 후손이에요. 빌라도가 죽였지 내가 죽인 건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분의 죽으심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압박에 의해서 죽으신 것 같으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두 번째,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따라합시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넌 오늘 끝났어 했는데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예수님은 모든 시간 위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왕 중에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 있어요. 에이 뭐 데모를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에이 막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입으로 막 범죄하면 안 돼요. 조금 기다리고 예수님이 역사를 다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통치자들을 다 저울질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실 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있는 얘기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세 번째,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그 손 안에서 번영하리로다. 그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기뻐하시죠. 예수님은 죄수처럼 죽었지만 오래전에 하나님은 빨리 말씀하셨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가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참된 지식이 없으면요, 죄를 저지를 때 담대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사 지내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참된 지식이 들어가면요, 그거 안 합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삶을 바꿔놔요. 세계관을 뒤집어 놓는다고요. 내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면 참된 지식을 통해서 죄가 싫어지고 죄를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참된 지식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해요. 2015년 7월 달에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 해킹 사건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이 사이트는 기혼자들에게 불륜을 주선하는 사이트였어요. 그 홈페이지에 인생은 짧다, 바람을 피워라, 그런 글이 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쁜 사이트에 유부녀, 유부남들이 3,700만 명이 가입했어요. 단기간에 3,700만 명. 그런데 임팩트 그룹이라는 해킹 집단이 이 사이트를 해킹해서 3,700만 명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거래관계를 전 세계에 공개했어요. 이것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캐나다에서 그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걸 보고 2명이 자살했어요. 일주일 후에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 장로님들 400명이 사임했어요.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집단에서 설문조사를 6만 명에게 했는데 교회 다니는 비율이 70%였어요. 특별히 우리처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5.1%였어요. 여러분, 아니 교회를 나가는데 어떻게 그런 사이트에 돈을 내고 가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런 거예요. 주님, 용서를 빕니다. 약속하셨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요. 자, 고백했습니다. 용서 받은 거죠? 믿겠습니다. 장부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죄 짓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고 쉽게 용서받고 그렇게 거래관계처럼 여기 돈 있으니까 물건 주세요, 그렇게 죄가 해결이 됩니까? 한 청년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군에 갔어요. 뭐라고 한지 모르지만, 야, 너 휴가 잘 갔다 왔냐? 나하고 얘기하자.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갈 수 있지만 우리 엄마가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 못 가겠다.
우리 엄마 마음 찢어져. 그거 알면 비밀이 어디 있어? 나 못 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우리 아들이에요. 그 녀석이 왜 엄마 얘기를 하는지 왜 아버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마음 아플까 봐 못 갔대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마음 찢어질 것 같은데, 아들을 죽여가지고 나를 용서했는데, 그 핏값으로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죄를 져? 내가 거짓말로 해? 내가 없는 것처럼 해? 나는 그렇게 못해. 나 죄 안 질 거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논리적으로 수학 문제 하나 풀어가지고 죄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실제 역사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기로 태어나서 오만 사역 다 하다가 인간적으로 배신당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석권제물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믿을 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1차적으로는 죄를 씻어주시지만 2차적으로는 의롭게 사는데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걸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한 구절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을 어떻게 의롭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그런데 죄 앞에서 의롭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면 안 돼요.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게 아닌데 하고 막 피눈물을 흘리다가 그래도 죄를 질 수 있다면 질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죄를 지면 안 돼요. 죄를 멀리 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룩을 지켜야 돼요. 빌라도를 생각할 때마다 힘이 쭉 빠져요. 사실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지금도 이런 재판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의로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정치인들 눈치 보고. 세상에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빌라도에서 멈추지 마세요. 더 지나가야 돼요.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 재림의 주,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역사의 현장, 억울한 판결을 받았던 그 현장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강압에 의해서 예수님은 희생되셨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섭리를 이루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 여전히 억울하고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